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잘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숨어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금방 드러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금방 말려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듣죠. 이 부분이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볼 때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확신하니까, 내 신앙은 분명하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 축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아니다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한 것이지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백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개인의 신앙생활을 볼 때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들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이 뭐냐가 이겁니다. 다음이. 사람들은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깨달았고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말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내 일 해요. 사람의 일. 내 믿음이고 내 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면 이따가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신앙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어떤 표현이든지 좋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 사건이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게 오늘 우리 얘기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령에 의한 고백이었지만 아무튼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너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하고 그거를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거나 훈련해 가실 때 하나하나 단계별로 인도해 가세요. 단계별로. 그럼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왔다고 내가 그걸 가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광야를 지났다고 광야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환경이나 몸은 광야를 지나와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 생활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우리 쪽에서 이해를 해요. 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게 옳은지도 분간을 못해요. 개념부터. 당연히 실천에 있어서는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에 의해서 고백했어요. 근데 금방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지속이 돼요. 놀랍죠? 성령에 의해서 고백했어요. 다 된 것 같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금방 책망을 들을 만한 그건 결국엔 자기 모습이거든요. 자기 수준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이제 몇 번의 예고를 지나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있을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오리무중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예가 엠마오 가는 두 제자죠.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너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내가 십자가 사건을 그 예고했고 이제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한 나랑 지금 만나서 얘기하면서 부활한 나랑 식사를 하면서 너희 아직도 못 깨닫냐? 아직도 너희 것으로 못 만들었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반넘길 일이 아니라서 당분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진정을 하고 되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환경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자라났어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양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활동 양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심을 하죠. 구원으로 초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 같은 경우 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전도 훈련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실습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뭘 하시냐면은 내가 누구냐? 이제 질문하세요. 그냥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간표에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훈련한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신앙을 이만큼 가졌어야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내용은 맞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아직까지 고백과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걸 내세워요. 내가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깨달음이나 아니면 자기의 경력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두려운 것은 심판날 그게 드러나요. 그 전에 깨달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 전에 못 깨닫는 사람은 심판날 가서 그게 발각이 됐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큰일이겠습니까? 이제는 물를 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이걸 또 가르치시고 확인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부딪혀야 되냐면은, 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겪어야 되냐면은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기회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살피고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한 고백을 하시는데 이제 이때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세요. 비로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 요거는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문법상으로는 직설법이라는 문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반드시 일어난다. 꼭 일어나야 된다.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되고,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큰일 나요. 우리 구원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심각한 내용을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십자가는 우리가 어느 날 한번 번쩍 체험하고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십자가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사람은요, 체험,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확신이 와요. 이거는 그 길밖에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 길밖에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의지하는 사람과,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어떤 거라도 끊어놓지 못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사단의 어떤 간교한 계책들, 아무것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은요, 그 용서받은 확신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확신이 생기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물론 이제 조심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두려움이 없어요. 참 놀랍죠.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게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내 속에서 꽉 차요. 이게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으세요? 뭘 기도하다가도 보면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막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자격이 있느냐, 이게 이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가 자격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주실까? 늘 문제는 나한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거를 내가 확신해요. 그 동시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해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떨까요?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애써서 구해서 받으면은 다행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주저하는 모습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우리가 주저하게 만드신 말씀이 있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언제든지 구해라. 아무거나 구해라. 얼마든지 구해라. 누구든지 구해라.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으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말씀은 듣기 좋은데 내가 막상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힘이 되던가요? 그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내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넘친다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든지 얼만큼이든지 언제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나서 좋아하고 다행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할 게 한두 개인가요? 그 기도할 게 있을 때마다 아니면 평상시도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벌써 감사한다는 건 뭘까요? 주실 걸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면서 구하는 사람의 삶이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런 삶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포함이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주고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고 너무너무 우리 삶이 빈약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너무 풍성해서 보는 사람도 부러워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고 보는 사람도 그 밑에 와서 안식을 얻고 그 삶은 그저 그냥 공부 시간에만 들어보는 얘기고 실제로 삶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루 종일 찬송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내가 내 식으로 힐끗 본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해화를 못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이해화를 드러났어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그게 이제 저스틴이라는 유명한 순교자예요. 오래전 사람이죠. 또 하나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현대판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경험이 달라요. 후자 사람은 힐끗 봤어요. 근데 전자 사람은 제대로 봤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해결될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가 이론으로 들리다가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이 이거구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해보자고요. 해야 돼요.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십자가가 모형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사인도 아니에요. 십자가 하면은 그게 바로 곧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은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아, 이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고 교회 2000년 역사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이걸 노력을 했구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물론 서양 사람들 경우지만 너무 잔인하다, 난폭하다, 뭐 비도덕적이다. 별의별 뭐 공격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보이는 십자가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꾸준히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충성한다면요, 충성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시간 될 때까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적인 충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혹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12살 때 처음 성전을 따라갔어요. 유대인들은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성전에 데려가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 훈련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집에서 교육하다가 별기 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다시 찾으러 갔어요. 만났어요.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30살 좀 넘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12살서부터 뭘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12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한 마음의 충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여기서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내적인 충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교회가, 목사가 자꾸 권하고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게 생겨야 돼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왜냐면 내가 주님 거잖아요.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됐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제일 큰 회개가 뭐냐면 주의 뜻대로 안 살았구나. 이게 제일 큰 회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구나, 내 인생을.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이키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감정, 내 욕망, 내 소원, 내 목표, 나 편리한 거, 그게 우선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배하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누가 다스려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엉망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신앙과 생활에서. 그리고 그 잡힌 질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도 나오죠. 너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천하와 목숨의 가치를 비교해봐라.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과 내 목숨, 어느 게 중요하냐.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보다 주의 은혜가 귀합니다.
주의 진리가 귀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은 나와 동행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위대하지만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다 그 구절이 눈에 들었어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고 계세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내 뒤를 따라오는데 너희 환경이, 너희 조건이 방해가 많을 것이다. 장애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에게 최고의 가치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겠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찔끔찔끔 말씀드렸던 것은 예고편이다 생각하시고 오늘서부터 생각하실 때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내 생각과 내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엄밀하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 고백에 내가 실려야 돼요, 이제는. 그 고백에 나를 합해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을 합치고 내 삶을 합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 과정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만 한 거, 감동만 받은 거예요. 눈만 뜬 거예요, 이제. 가나안이처럼.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뭐가 필요했냐면 그 고백에 이제는 나를 실어야 돼요. 나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엔 무슨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유대인들은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 아니야 꺼려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게 야만적이고 헬라인들은 경멸했어요. 근데 그들은 떳떳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서 이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 신앙은 어땠는가?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 감동에 내 마음을 싣고 내 삶을 실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내 몫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도 지셨고 나도 지고 같이 걸어가자 그러세요. 같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감동을 먼저 주시는 거거든요. 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 감동을 고백했다고, 그 감동으로 깨닫고 체험했다고 절대로 멈추시서는 안 됩니다. 시작입니다. 걸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동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기회에 충성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한테 명령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고백한 사람답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사람답게 우리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 살면서 이루어야 된다 결심하고 가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견고하고 온전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